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피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보면서 해피 추석 되세요. 즐겁고 행복한 아름답고 많은 추억이 있는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노래했는데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연휴를 맞이하여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열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물된 동상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와도 물된 동산이 있게 되었으면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탄식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충만한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잎을 내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어서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실제 삶에 그 풍성한 그 물된 동산이 있게 되었으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형편이 처지가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물된 동산이 있는가? 우리의 신명에 물된 동산이 있는가?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근인 것이죠.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습니다. 원한이 많습니다. 감옥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연치금을 넣어주면서 이루하고 격려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 성도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바울은 육체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7성급 호텔에 아주 안락함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쉼을 가지는 그처럼 바울의 내면에는 평안함과 평온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요, 얼마나 쫓기고 불안하고 눌리고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완벽주의에 너무 시달려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그런 좋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실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표시로서, 선민의 표시로서, 성민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다,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출신 성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명가 출신이다 그 말이죠. 족보가 있다는, 족보가 있다.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 말이 나와서는 그러지, 한시 족보가 대단합니다.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나의 부모 쪽이나 나의 어머니 쪽에 어떤 혼혈된 것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사내들인 공의 해운으로서 얼마든지 유대주의자들로서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과 처지가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목숨 걸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완벽주의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마음의 여유, 마음의 기쁨, 마음의 자유, 마음의 행복감,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누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쫓기는 것입니다. 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긴장 속에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눌림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완벽하게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두루두루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게 되면 정죄하게 되어지고 저주하게 되어지는,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이죠. 누림이 없는 것이죠. 자기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도 긴장하고 다른 사람도 긴장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완벽주의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아주 힘든 것이죠. 집에 청소가 다 됐는가 쫙 꺼보면서 얼마나 자기도 긴장이 되고 다른 사람도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전혀 마음에 누림도 풍성함도 풍부함도 없는 이런 늘 시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바울이
물된 동산처럼 항상 넘치면서 풍성하면서 풍부하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는가?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혈기등등한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잡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거기서 죽이든지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이든지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가운데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의 어기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작스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줬습니다.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의 내면에는 얼마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마치 샘 솟는 것처럼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강박과 모든 눌림과 모든 쫓김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전에는 늘 쫓기고 눌리고 불안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초월해졌습니다. 여유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 그분을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면서 주어진 이 행복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되고 여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얽매일 때는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그런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가장 고상하신 지식이신 예수님의 그 시선과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로 보이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보이게 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기가 실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품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감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품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개미들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서로 먹잇감을 가지고 막 서로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럴 때 개미들은 심각하게 싸우지만 사람은 그걸 보면서 심각하다,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개미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면서 아, 재미있네, 즐겁네, 누가 더 센 개미인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어린 아가들이요, 어떤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잖아요. 어른들이 내게 가지겠다 빼앗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니, 반응 좀 해봐요. 여러분, 어른들이 보면서 구경하는 것이죠. 아, 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결론이 주어질까? 이거 보면서 말이죠, 달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준 낮은 모습으로 보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린아이 짓에 하는 그런 삐지고 토라지고 분노로 분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이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좀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품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소한 것 조그마한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좀 초연하면서도 너그러우면서도 넉넉함을 가지고 다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풍성함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겠고, 그리고 물질도 중요시 여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른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위나 명예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온사랑교회 법무사 출신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분들이 명절 앞두고 이제 인사 와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이제 목사님이 총회적으로 나가서 정치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목사님의 영향을 좀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중요하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임원들이 돼서 한국교회 전체의 이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잘 됐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성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영적 삶의 풍성함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풍성한데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 다른 것이 영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이삭이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가축을 먹이면서 번성하게 되어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고 창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가 우리 선조들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여기서 물러가라.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판 땅 우물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잖아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물러가야 됩니까? 이삭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이 우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선조들의 땅이다, 물러가라. 그러면 아무 반응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서 또 옮겨서 가다가 필요하면 땅을 팝니다. 그럼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우리 샘물이다. 그러면 그래, 또 옮깁니다. 옮겨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정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삭이 땅을 파서 샘물을 솟게 한 것은 하나님의 샘물이다. 하나님의 샘물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다 양보하고 다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다시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삭의 이런 여유, 이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정오쯤 됐을 때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아갑니다. 원래는 정오 때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아침 정오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오 때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할 겁니다. 여인이여, 내가 지금 목이 마르는데 이 우물물을 좀 내게 다오, 물 좀 다오.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성세님,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거기에 마시면 또다시 목마른 그 우물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이타 사람들처럼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풍성함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언제나 여유만만히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안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쫓기고 불안하고 눌리고 강박증에 시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되었으면 내면 세계가 잘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오히려 위로하게 되고 덮어주는 이런 넉넉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살아갈수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하게 되었으면 어느 가정, 어느 가문, 어느 공동체도 평화가 깃들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는 다 품어줘야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다 품어야 되고 어찌해야 아멘을 안 하세요? 가정에서는 아빠가 다 품어야 되고 형제지간에는 형님이 다 품어야 되고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다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풍성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가장 먼저 믿음의 첫 대상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속량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윤리나 도덕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 잘났다고, 뭐 기대감이 있다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굳건한 믿음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천절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영원한 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은 초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영원한 의고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고 남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어둠의 세력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어렵게 된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할 때, 지칠 때, 눌렸을 때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치료자 나타나셔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치료하마, 내가 너를 만지마,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마, 내가 너를 문대는 동산으로 삼았으마,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목사가 전화로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사님 수술하지 기도하자고 저는 기도했어요. 이 지사님이 눈물겨운 감사의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도 기도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될 때 예수님이 그래 번아웃 됐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희망찬 내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살아갈수록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들이 있습니다.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담고만 있게 되었으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담은 것을 자기 입술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여보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아내들이 아멘을 안 하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자꾸 고백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 존경합니다, 정말 아멘을 안 할 거지요. 남편들이 아멘하고 장가도 안 갔으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고백하면 아멘하면 고백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사랑한다.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경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게 되어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표현 아닙니까? 그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너가 영적으로 지금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머뭇거리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이 늘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 삶에는 신앙 고백적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살아갈수록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침체했던 영혼이 꽃이 피듯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신앙 고백적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출신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그리고 소유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도 자랑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런 것을 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내가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보다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이 말은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고 예수 사람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들에게도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풍성하고 풍성케 하는 이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